오늘 이 본문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목사님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잠시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어떠한 삶을, 어떠한 사역을 해왔는지를 소개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성결의 영,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성결의 영,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음을 이야기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오늘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사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톨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위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임받다.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사도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함께 들어있지만 위탁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위탁받은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사실 앞에 있는 목사나 또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다 같은 위탁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직분을 받았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전도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부터 시작되어지고 싸우고 다투어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전도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옆으로 전달돼야 맞아요. 아니, 세상에 맛있는 음식 한 가지만 먹어도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어느 가게를 갔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맛봤다면 그 맛본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내 안에서 입력되면 그 입력된 것이 그대로 나가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그것인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경청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먼저 우선이에요. 듣지 않고 순종한다고 막 뛰어댕겨 봐요. 그러면은 전달해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뭔가를 지시를 했는데 지시한 건 안 듣고 열심만 내 가지고 막 뜨겁게 열심 있게 진지하게 막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너 지금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냐? 예, 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느냐? 예,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만 하고 있지 사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열심만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경청하는 것, 순종하는 그 경청함으로부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어야 그 다음에 선택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정은 먼저 내게 전달하신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했을 때에 그 다음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내가 열심히 있게 노력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는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경청하고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국민일보에 나오는 겨자씨에 나오는 예화 중에 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장로님, 그리고 그 장로님에게는 명문대를 졸업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전도 유망한 아들이었고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온 이 아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 그 여인과 어떻게 하고 싶냐? 네,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으니까 할 말 다 했죠.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냐라고 이름을 듣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 장로님은
부유한 부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사 도우미를 두고 살 정도로 여유가 있었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사 도우미로 왔던 시골에서 올라온 처자의 이름을 갖다 대는 겁니다. 시골에 상경한 지 얼마 안 되고 자기 집에 살면서 가사를 돕던 학교 문턱도 가보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아버지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 그렇게 여인이 없었단 말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너는 명문대 출신이고 너의 그 부족함이 없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래서 이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또 한참 기도를 하고 기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를 사랑하느냐, 그 여인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이제 믿음으로 이 여인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리고는 이 장로님이 무엇을 시작하게 되냐면 이 여인에게 공부를 가르치기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풍과 가문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장로님의 어떤 체면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그 여인을 생각해 주는 마음도 함께 들어있어요. 본인이 늘 자격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항상 비교의식 속에 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은 이 여인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여인은 검정고시를 거쳐서 명문대를 졸업하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까지 그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장로님이 이끌어준 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선택받는 순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이 열려버렸어요. 전에는 가사의 도우미로서 집안일 허드렛 일을 했던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장로님에게 물질적인 부분을 공급을 받고 거기서 또 준비하고 공부하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명문대까지 졸업하게 되는,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인생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성공이 자기의 공로라고 자랑한다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내 공로야 라고 자랑한다면 이게 맞는 말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공로는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의 공로죠. 그래서 은혜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와라고 하는 이 은혜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의 그 감격된 마음이 약간 우리에게 투영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사명의 길에 서 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위탁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위탁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풀어내고 그 복음의 능력을 풀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거기에 위탁을 받았고 그 직분을 맡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의 행적은 말 그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알았던 모든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고상함에 거기에 꽂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직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들어서 바치는데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믿어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난번에도 제가 주일날 설명을 했었는데 피스티스라고 설득이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믿음이란 뜻, 확신이란 뜻도 있지만 설득이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풀어주는데 그들을 설득하기에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그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이 삶의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 뭘 하도록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더라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설득해 나가는, 그래서 바울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가난한 자를 만나면 가난한 자의 모습처럼, 부유한 자를 만나면 부유한 모습처럼, 또한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다 사용했던 그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그 노력과 그 수고가 자기의 삶에 자기의 모습을 바꿔나가면서 자기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잘 유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어진 권리와 고난을 최대한 활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또한 오늘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부르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죠.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영광 받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게 봤을 때 복음의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음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안 사람이냐, 이거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어느 가문이고 어떤 사람이냐 이런 개념인데, 사실은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가장 두려워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3번이나 유혹을 해봤지만 안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당신의 목숨을 다해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이 그 보내신 자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줬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나를 3번토록 나를 시험에 들게 했지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그 싸움에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예수님의 소유, 너 어느 집안 사람이야?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성경에서 표현대로 표현하자면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고 존귀한 백성들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리고 또한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성도라는 직분을 받게 돼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하기오스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거룩이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는, 거룩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성도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란 뜻과 거룩이라는 뜻과 함께 포함된 단어가 봉헌된이라고 하는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봉헌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려짐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 이런 개념도 함께 포함이 되죠.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과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아니, 나는 여전히 죄의 습관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나쁜 생각들도 늘 작용할 수도 있고, 또한 세상의 모든 것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팔랑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뿐인데, 그것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하고 하기오스라고 하는 봉헌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 죄인된 백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누리는, 사망과 저주 아래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게 되는 백성이 되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생활 설교 예화집에 우리 동네 가나안 이야기라는 그 예화 중에 하이든의 96번 교회 한 곡은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그 연주회의 청중들은 하이든의 연주가 끝났을 때 완전히 너무너무 연주를 잘했기 때문에 그 하이든에게 다 같이 몰려가 가지고 대단하다고 축하 인사를 하려고 한꺼번에 그쪽으로 싹 몰리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천정에서 거대한 상드레가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상드레가 떨어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연주에 엄청난 감동받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연주자에게 몰려드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청중이 있었던 자리로 연주자 있는 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그 자리가 비어가지고 떨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건 기적이다. 연주를 도대체 얼마나 잘했길래 사람을 살리냐, 뭐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기적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리보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에게 가까이 나가는 자들에게는 오늘 또 구원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거기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 내게 닥쳐올 그 사망의 권세, 내게 닥쳐올 그 저주와 권세 앞에, 그 모든 형벌 앞에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 위에는 상드레가 준비하고 있다가 안 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드레에 꽂혀가지고 아주 상될 뻔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모든 연주의 그 감동한 나머지 그 연주자에게 가까이 가다가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한 그것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은혜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삶의 복음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도록, 내게 복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되도록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며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때 우리에게 닥쳐올,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핀숯불이 머리에 있었어요. 저주의 핀숯불이 머리에 있었는데 그 저주와 형벌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에 눈물 짓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고통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항상 두려웠고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존재들이었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죽음 이후의 너머의 세계를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되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길이 되어주시는 진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내게 복음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복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며 복음 되게 되는 삶을 살게 됐을 때,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 나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적이다, 정말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 것이냐, 그 가운데서의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을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기회가 되고 내 인생 속에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작정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여 멸망에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복음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 앞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속에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며 돌아봐야 될 것은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평강이라고 하는 내 내면에서부터 찾아오는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평강이 내 안에 주도하니까 내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안정감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내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나를 붙들고 지지하는 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밀가불듯이 까부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요. 넘어지게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 앞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 앞에 복음의 부르심으로 부르셨을 때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신성한 순결한 또한 결백한 봉헌된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이 세대 속에 하나님께만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